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기도문 성령에서 권세라는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의 자손입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두지 말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내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까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경험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권세, 권력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완력이라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힘, 체력이라는 권세가 있었는데 힘센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제력이 권세가 되었는데 돈이 많으면 양반이 되고 돈이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엔 정신력, 지식이 권세였습니다. 기술이 있고 지식이 많으면 권세를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기술의 권세 앞에는 많은 돈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도덕적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힘을 못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권세까지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라는 한 종교로만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비성경적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만 부흥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적 근거보다는 오히려 이방 종교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고 실용성만을 절대화시켜서 도입하는지 데이빗 윌스의 표현대로 한국교회는 신학 실종이라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가르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 내에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뿌리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강사였던 나폴레온의 힘의 가르침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또 노만 빈센트 필의 가르침은
로버트 슐러와 조엘 오스틴으로 개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포, 믿음, 긍정적 사고와 말 등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용어들은 성경에서 발견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강조되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포되고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와 말을 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은 믿음 부족, 기도 부족, 헌신과 충성의 부족으로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설교자는 그 책임을 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까지 지켜드릴 수 있는 기막힌 구조를 갖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강조할수록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과 희망을 갖게 되지만 극히 일부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모두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부추기니 어찌 가혹한 희망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자녀됨의 권세가 이런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됨의 권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며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대속 죽음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의 최후 지상 명령을 선포하는 권세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 평생 살겠다고 헌신한다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진로도 앞길도 환하게 열려주실 것입니다.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처럼 제자 삼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끝날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각 사람에게와 각 교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가 너 항상 지켜주시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를 부를 수 있는 자의 삶이 되고 이 삶을 통해 주기도문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